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리고 또 구역을 또 구역장으로 권찰로 섬기며 사랑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힘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구역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금요일 아파 찬양단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다윗의 예배, 다윗의 찬양,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이 저들을 통해 충만함으로 역사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참여한 저희들 모두는 하나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 오늘 가장 먼저 눈에 띄시는 분이 우리 김필숙 성도님 동생이신가요? 천안에 계시는? 네. 아이고, 박수로 한번. 네. 예, 너무 감사하고, 우리 누님이, 언니가, 네. 누님이래요. 저한테는 누님이니까. 누나, 예. 정말 저희 교회 이렇게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우리 2층에 있는 우리 청년 조영욱 청년이 왔는데,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청년 유도구가 되지 않도록, 졸다가 떨어지는 일 없도록,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 듣고요. 그리고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우리 김다운 전사님도 같이 공부하는 정수환 전도사님이세요? 예, 효목제일교회. 예, 제가 내단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석형원 목사님, 지금 새로 담임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한대요. 오늘 금요기도에 효목제일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금요기도회가 없어요. 그럼 다음 주도 오세요. 아니면은 있는데 여기 왔으면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왔다라고 좀 고자질을 하려고 그랬는데 쭉 오면은 좋겠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앞에 우리 노은숙 권사님도 인도하시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 홍보 영상을 함께 보니까 마치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귀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이 다니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동생분은 다니엘 기도 하세요? 그 교회도? 안 해요? 네. 언니가 한번 은혜 받고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령이 한 설교예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신 설교의 내용이 이제 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2장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이야기들의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의 시대를 넘어서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 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사라지고 묶임이 자유하게 되며,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눌린 자들이 해방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그런 선포의 역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겠다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요, 이 말세,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16절에 보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뭐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좀 어떤 우리 수준에 올라갔을 때 그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성령이 주관하심으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우리가 좀 오해해가지고 어떤 파워, 능력, 기적, 표적, 이사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사도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의 역사를 설교했을 때 뭐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근데 이 말세, 마지막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런 때이면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때임에 동시에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혜로 이 영적 전쟁,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사단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는 특별히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신다.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한정되어 있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별된 그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남녀노소, 인종을 뛰어넘어서, 부와 귀를 뛰어넘어서 모든 육체에게 차별 없이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필수 사항이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다음에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위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원래 성공의 목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선교사에게 완전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절망을 하며 영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배를 탔는데 풍랑이는 바다 위를 지나가는데, 거기 바다 위에 가평 위에 한 무리가 모여서 찬송을 부르며 그 풍랑 중에도, 그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한 충격을 받게 돼요. 저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고난과 풍랑과 환난 중에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1738년 5월 24일에 영국의 올드 스케이트에 있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파 교도들, 순복음파 교도들, 그 모이는 곳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밤 8시 45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만 있는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는 목사였고 선교사였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실패한 그런 사역자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때부터 88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없이는, 성령의 충만 없이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요?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는 성령이 하시는 거고, 전도도 성령이 하시는 거고, 교회도 성령이 세우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세례를 받고 비로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시고 교회 모든 사역의 주권은 성령님께 있고,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의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차별 없는 성령의 역사를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냐? 여러분 17절에 말씀해 보세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너희 자녀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환상,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너희 아비들이, 너희 어머니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늙어도
아비가 되어도 어미가 되어도 꿈을 꾸는 청년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면 예언을 하게 될 거예요. 장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 최예나의 가장 핵심의 신앙교육은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김시온, 오늘 아빠랑 엄마랑 왔는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이 아이들의 입술 속에서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긍정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는 그 입술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은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자녀의 운명이 바뀌고 그 자녀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속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볼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환상은 비전이에요. 이상이에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청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성령 충만하면 비전을 보면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홋카이도가 있어요. 홋카이도 농과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에 이 메이지 유신 후에 이 9개월간 파견되어 와서 여기에 이 가르치던 윌리엄 스미스 클락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선교사가 계세요.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하고 일본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구 문명의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농업 분야에 뭔가 좀 이제 다른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의 매사추세츠 이 농과대학의 학장으로 있는 윌리엄 스미스 클락, 학장이면서 교수이면서 뭐예요? 선교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부탁을 받고 이 홋카이도 농과대학에 와서 이제 농업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농과 대학생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청년들이여, 비전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근데 이 한마디가 일본의 역사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5,000엔짜리 이 지폐에 거기에 얼굴의 주인공인 이 리토베 이나조 경제학자, 그리고 홋카이도 대학의 교수인 미야베 킨고, 소설가 아리시마 다케오, 위대한 사학가 야마모토 다사 사부로, 교육자 오츠 와타리, 그 유명한 여러분 기독교의 지도자 우찌무라 간조, 그리고 여러분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이 사람들이 당시 이 윌리엄 스미스 클락 이 교수님, 이 선교사가 여기 와서 가르칠 때 그곳의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always be ambitious.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이 말씀으로, 선교사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환상을 보아라,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그 농과대학에서 배웠던 그 학생들이 일본의 경제와 일본의 문화와 일본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밑에서 배우고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일본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꿈을 꾸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면 그야말로 교회가 뒤집어지고 청년들이 뒤집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엔 뭐야?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저는 이 늙은이라는 번역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비들, 교회 지도자들, 나이가 들어서 그런 아비들과 어미들이 뭐예요?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아비들, 어머니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꿈이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여러분 꿈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 아버님들이 좀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들이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꿉니까? 꿈이고 뭐고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 다음 세대의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꿈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꿈을 꿔야 돼요. 권사님들이 꿈을 꾸셔가지고 목사님 좀 이것 좀 해봅시다. 이것 좀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좀 꿈을 가지고 뭔가를 좀 한번 해봅시다. 꿈이 있는 장로님들이 더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사냐 말이죠. 노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75세. 모세가요? 80세예요. 칼렙을 잘 아시잖아요. 85세.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분명히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게 뭐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묵시, 비전이 없는 백성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이 밤이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룩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 120명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모두 똑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이 임하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아비들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하는 오늘 이 거룩한 밤으로 성령의 충만한 이 밤이 되고,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